우박이 있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있사오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조금 해석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으며 또 전하며 들으며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사오니 이 책을 바르게 깨닫고 또 이 책에 익숙하고 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좀 보십시다. 15절 말씀 조금 보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 천사들의 나팔로 말미암은 종말 예언들이 하나씩 계시되고 있는데 일곱 인이 하나씩 떼어졌고 일곱 나팔,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나타나서 나팔을 하나씩 둘씩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됐습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은 계속 여러 장에 걸쳐서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일곱 대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내용은 세상 나라가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16절 이하에는 하늘에 올라간 의인들의 영혼들의 화답하는 고백의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마침내 오늘 15절에 세상 나라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죠.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 또 주위에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저쪽 태평양 건너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저 또 유럽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세상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온 세계가 이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주는 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사는 인류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2장 44절에 다니엘의 서에 나온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그 다니엘 2장 44절을 보면 로마 시대라고 보이는 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옛날부터 있기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죄성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물리쳐 버리고 그리고 역사가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 나라도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서의 다니엘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진 것 같은, 세상 나라가 이긴 것 같은 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죄요, 회개할 문제고, 그래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별별 불평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교동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조금 어려우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물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툭하면 불평 원망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죄성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 거기서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이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하시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말미암는 이 신약교회의 건립, 신약교회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신약교회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우리 속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영광스럽게 충만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재미가 하나도 없고 매일 아까 말한 대로 불평불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과 같이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의 평안 가운데 살 것입니다.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그것이 확장되어 온 역사입니다. 작은 불씨가 온 세계에 퍼져서 이제 극동에 우리나라에까지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것이 2000년 신약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늘 말하지만 2000년 역사에서 보면 마지막 100년, 짧은 100년의 역사, 100년이 좀 넘어가지만은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교회가 처처에 많이 세워지고 주를 진실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때에 그때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렇죠, 그 세력들, 그는 옛날부터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바로 잡아 죽인 자들이 교회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 학자들이라는 서기관들이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역사는 그런 악한 악인들의 역사도 있지만은 그 악인들은 악인들대로 하나님이 받을 형벌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과 회개치 않는 하나님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징벌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셔서, 그래서 마침내 온 세상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이 변하여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역사로 이루어져 왔다, 흘러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기점이, 이상하게도 세계의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기원전 기원후라는 신기한 지금 날짜 계산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여전히 지금 2020년이라고 그럽니다. 2020년이 언제부터 계산한 숫자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탄생한 때로부터 세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후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왜 기원입니까? 예수가 당신들의 기원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은 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쓴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기, 옛날 제가 어릴 때는 4200 몇십, 우리가 이 서기라고 하는 이 기원에서 2333년을 더하면 단기가 되는가요? 그렇게 우리가 단기라는 신화적인 단군 때로부터 계산하는 연도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지금 흐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역사는 대변혁이 시작됐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돼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고, 얼마 남았는지 역사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주의 재림의 때를 모르지만은 주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완성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과 완성이 바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세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구원 섭리의 목표 지점입니다. 16절 오늘 본문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시방도 우리가 많이 쓰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사투리는 아닌가 봅니다. 시방, 지금도 시방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진짜 전능, 참 전능이라는 말이 놀라운 말이죠. 전능이 우리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전능은 말 그대로 전능, 온전한 능력입니다. 예, 온전한 능력. 그래서 능력이 아주 완전, 뭐든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 전능이죠. 하나님만 전능하시죠. 우리는 아주 전능이 아니라 능력이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시원찮죠. 무능하죠. 그러니까 코로나만 와도 다 겁이 나가지고 조금만 하면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서 다 잠적해버리고 조심하고 집에서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코로나 같은 것 다 이길 힘이 사실 없죠. 이긴다고 큰 소리 쳐도 되지도 않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하다, 우리는 능력이 요만큼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송하고 의지해야 되죠. 전능하신 이여, 그 다음에 원문에 보니까 이는 이유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보이는데, 이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왕노릇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큰 권능, 전능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온 세계의 역사를, 세계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섭리라는 것이 뭡니까? 다스리시. 여기 지금 왕노릇한다. 왕은 다스리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라는 말은 통치, 보존과 통치.
하나님께서 온 창조한 세계를 다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게 망가지지 않게 하나님이 딱 법칙을 줬어. 우리 그걸 자연 법칙이라고 말하지만 자연 법칙이 어디서 났는가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자연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법칙이 자연 법칙입니다. 이 법으로 돌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해주신 그 법칙대로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법칙이 조금 부서지면 큰일 나는 거죠. 서로 그 법칙이 하면은 그렇게 빠르게 도는 하늘에 있는 저 행성들이 가다가 꽝 서로 교통사고가 나면은 보통 큰 일이 아니죠. 그 별이 하나 언젠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구에 떨어져도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말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저 바닷물이 항상 뭐라 그러는가요? 태양과 달에 딱 끌어다니는 중력에 따라서 적당하게 뭐가 한다고 그러죠. 그게 조금 더 밀려와 버리면은 이거 바닷가에 있는 집들은 하루아침에 다 물에 삼켜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집 짓고 살아도 그렇게 되진 않죠. 물이 왔다가 또 쫙 갔다가 왔다가 그 정도만 하지 더 이상 오질 않아서 감사하죠. 그 법칙, 그것을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시고, 그러나 또 지켜서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통치, 왕노릇 하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지럽히고 하겠지. 분노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많이 했죠. 바로도 그랬고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또 헤로드 왕도 그랬고 많은 왕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24장로들은 하늘의 큰 소리에 화답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렸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24장로들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24. 구약시대의 12지파 12과 신약시대의 12사도 12명을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12명의 지파, 족장들이라고 하는 지파와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11명, 13명이 아니고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셨는지, 12이 좋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 구약의 12, 신약의 12를 합쳐서 24장로가 아닌가. 하늘의 광경은 24장로들은 그 24수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죠. 그들은 구약의 이제 이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증거한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옛적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신,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옛날부터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장차 오실 자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 재림의 때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재림의 시간을 미리 앞당겨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히 드러났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왕노릇 하신다. 또 그 감사한 이유는 바로 17절에 방금 우리가 읽으면서 설명한 대로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활동하던 사탄과 악령들의 일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드러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 같이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아무쪼록 보이셔야 하고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하심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감사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이유와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통치하신, 왕노릇하신. 18절도 계속 감사의 이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통치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24장로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통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왕의 권능으로 통치하시되 공의로 심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이 분노했을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했을 때 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주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죠. 심판은 죽으면 끝나면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빵 하고 자살하면 되지, 내가 죽으면 되지, 저 위에서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그냥 잠깐 아찔하고 조금 아프겠지만 그 다음에 죽으면 끝나지. 모든 게 다 끝나는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복잡한 세상, 수고로운 세상, 내가 죽으면 끝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요.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서 네가 인간으로서,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 삶의 그 자취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심판입니다. 행위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죽은 자들까지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은 철저하고 공정한 심판일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보상 혹은 멸망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상을 주시며, 보상이죠. 잘했다. 내가 인간답게 살아노라.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지키려고 애쓰고, 그래도 바로 살려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바로 살아, 잘못했잖아 그러면은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의인들의 삶이죠. 그러나 악인들한테 너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회개할 게 있냐 그러고 대항하겠죠. 하나님 바로 믿으라 그러라. 아이고 귀찮아서 제발 날 괴롭히지 말라 한다. 좀 내버려둬라.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지 모른다. 그러고 대항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하는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죄로 황폐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자들을 징벌하신, 벌을 주신,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보상과 멸망, 그것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24장로들의 감사의 내용과 이유였다고 17절 18절에 보이고 있습니다. 19절 마저 보십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천국 자체를 상징한 듯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곧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성전이 없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는 하늘 성소에 대한 언급도 있으므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여기에 성전,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 혹은 성소가 보인다는 말은 천국 자체, 특히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상징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보았습니다. 언약궤가 뭔가요? 법궤죠. 법궤. 그 속에 뭐가 있나요?
돌판이 있죠.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속에 있고, 언약궤 뚜껑은 뭔가요? 우리는 뚜껑이라고 말하지만 뚜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속죄소라는 말입니다. 속죄라는 히브리 말에 카파르라는 히브리 단어는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라는 뚜껑이라는 말, 카버링은 또 히브리 말의 뜻은 덮는, 속죄소라는 뜻도 가지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재미있다고 해야 되죠. 이거죠. 성경도 생각하면 재미있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재미없는 말이지만은, 그래서 뚜껑, 법궤의 두 돌판,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뚜껑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궤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법궤의 그 계명에 근거해서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바로 우리의 행위 기준이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우상 섬기지 말거라, 부모 공경하거라, 남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을 버리고, 그것이 십계명의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행위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살면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도 돈이 우상이고, 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이 우상이고, 하나님은 안 섬겨도 돈은 내가 가서 벌어야 되고, 돈 없으면 못 살고,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은 둘째, 셋째, 하나님은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다 무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안식일로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의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고, 그렇죠? 부모 공경해야죠.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를 낳을 때 배 아파서, 그거를 처음에 임신 초기에는 입덧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그래도 아기를 잘 떨어지지 않고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나중에 난 막달이 되면은 그 푸른 배를 가지고, 무거운 몸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람은 놀고 먹을 수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때가 돼서 아기를 낳을 때, 인간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라는 산고, 출산의 고통을 하면서 낳은 것이 아기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낳고 그 피덩이 같은 것을 낳아서 씻어서 그것을 안을 것도 없는 그런 것을 안고 품고 젖을 먹이고, 쉴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옛날에는 팸퍼도 없잖아요. 다 빨래해서 손 기저귀, 천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응아 싸면 또 그것도 다 닦아주고, 그러면서 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고 다 큰 다음에 부모들을 무식하다고, 우리 부모는 못 배운 부모고 가진 것도 없고 남은 다 있는데 우리 부모는 형편없다고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게 미워하시겠는가.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사형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악한 중에 큰 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본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나, 부모가 낳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더더욱이 그 어려운 형편에서 기르느라고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은 다 먹였습니다. 부모의 옷이 뭐가 있나 한번 뒤져보십시오. 부모들은 속옷이 다 낡아서 누렇게 됐어도 자식들은 반듯하게 어디 나가서 흠잡히지 않으려고 깨끗한 옷 사다가 입히는 것이 대부분 많은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자신들은 쓸 것이 없고 노후 대책이 없어도 노후에 자녀들이 큰 다음에 부모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부모는 노후 대책이 없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다 쓰다가 다 쓰고 자기는 빈털털이 돼가지고 나중에 오도갈 데 없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고 사는 이 정신없는 자녀들이 참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언약궤를 보이고 십계명의 규정에 맞게 바로 살아라. 부모 공경하고 남 미워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결혼 외에는 선을 넘나드는 것은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무슨 요새 무슨 말, 화관
서로 합의해서 우리가 다 성인이니까 우리는 성인이니까 서로 좋아서 같이 자는데 누가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말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웃을 것입니다. 화관 좋아한다. 너 가만 안 둬. 내 생애가 아주 불행하고 내가 망쳐버릴 것이다. 그럴 것입니다. 안 되죠. 이 세대가 멸망의 세대가 되면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간음하고 음란천. 우리가 뭐 IT 강국이요? 좋아하신다 진짜. IT 강국이 아니라 음란 강국이라고 말했어요. IT가 잘못 사용되면 인터넷을 바르게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이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어린애들, 초등학생 애들한테까지 다 음란이 풍조가 다 퍼져버리는 몇 개만 클릭하면 별별 것들을 다 띄워놓는 것이 인터넷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미국에도 인터넷 전문가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도 안 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패드를 주더라도 아이패드도 어린아이들이 쓰는 것은 다 차단해서 인터넷 접촉이 안 되게 만드는 정도로 조심하는 것이 생각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우리 애들이 아예 인터넷을 할 줄 안다고.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애들을. 도덕성을 다 버리려고 하면 그렇게 자랑을 하십시오. 자랑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멸망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몇 가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17절에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한 시간의 맨 시초에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도대체 어디서 나신 분인가? 그분은 세계 인간의 시간 세계 이전에 존재하시는 시간 세계 태초 이전은 영원밖에 없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이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는 말 뜻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호와 그는 스스로 나는 있는 자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영원자존자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 2절에 모세는 고백하기를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거를 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이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이시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 약속을 성취시키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것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모양만 갖추고 능력은 부정하는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건 불신앙이고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능을 믿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겠나이다. 욥은 욥기 42장 2절에서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소불능이 전능이죠. 능치 못한 일이 없사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옳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밝히 증거하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굳게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장차 왕노릇 하실 것이다.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17절에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통치를 가리킨다. 통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자이시다. 온 세상을, 서양도 동양도 동서남북 온 세상을, 이 지구를, 아니 온 우주를 그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구가 종말이 가깝다고 느끼니까 요새 전부 똑똑한 그런 나라들은 전부 저 달이나 어디 우주에다가 정거장 만들어 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때 탈출할 궁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탈출해 봐야 하나님이 거기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너 일로 왔느냐, 내가 지구를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일로 로켓 타고 날라왔느냐, 너는 영원히 지구의 미아가 되리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간다고 그런 헛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온 세상을 세세토록 통치하시는.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통치, 하나님의 왕노릇하심의 내용으로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의인들과 악인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의인들에게는 영생의 상을, 악인들에게는 지옥의 벌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보이고 있는 심판의 진리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 그 법계가 보인다. 언약계가 보인다. 법계, 언약, 곧 율법에 따라서 공의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십계명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려고 복잡한 성경 읽으라고 가르치고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가르치고 그리고 힘써서 십계명을 가르치십시오. 십계명대로만 하거라. 죄짓지 말거라. 하나님 경외하고 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돈은 벌어야 되지만은 돈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돈이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돈 섬기면 안 된다. 돈하고 하나님하고 믿음하고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 돈 속에 요즘 말하면 학교 공부하는 것도 뭐 좋은 데 취직하는 것도 다 그거잖아요. 왜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데, 왜 전부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데, 돈 많이 버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다가 하나님하고 바꿔 먹어버린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죠. 당신은 돈 숭배자구나, 세상 숭배자구나. 돈하고 하나님하고 바꾸지 말아라. 돈하고 믿음하고 바꾸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십계명대로 부모 공경해야 복 받는다. 복 받지요. 부모 공경 안 하는 자녀 치고 복 받는 자녀가 없어요. 부모 공경하는 자녀 치고 복 안 받는 자녀도 또 없어요. 성경의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꼭 하거라.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기본이다. 기본이다. 너도 나중에 이제 애비가 돼보고 애미가 돼보면 알기다. 그렇게 말하지. 너가 커서 살아보면 알 것이다. 네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 걸. 여인들은 배 아파서 아기를 한번 낳아봐야 그래야 이게 참 우리 엄마가 고생을 하셨구나. 아기 키우면서 눈물을 몇 번은 흘려보고 지쳐서 죽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봐야 이렇게 엄마가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야 이제 엄마를 공경하고 아빠를 아빠는 그냥 놀고 아빠가 되질 않았으니까 나가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나가서 참으면서 돈 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것을 나이가 들어야 터득을 하는 것이지 어릴 때는 그냥 다 어디서 돈이 막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굳게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왕노릇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왕노릇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세세토록 왕노릇하신 하나님,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대로 죄짓지 않고 바로 살기만을 힘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의의 사람, 거룩의 사람이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땅 위에서도 누리며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